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술신화 강좌를 맡은 심광섭이라고 합니다.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데에 처음 나와서 아주 떨리는 마음, 아주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또 앞에 1시간 우리 이명권 박사님이 노자 도덕경으로 읽는 예술을 성경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1강을 1시간 옆에서 들었는데 얼마나 열광을 하시고 또 열광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도덕경도 이렇게 좀 읽고 했는데 직접 그것을 전공하신 분이 앞에서 열광하셔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또 이게 이런 맥락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 마음과 가슴이 또 머리가 그것으로 꽉 차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제가 준비한 예술신학 처음 1강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술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신학 전공자들도 처음 들어본다. 도대체 예술신학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신학은 오랫동안 신학, 기독교 신학 이렇게 한 가지로 불렸다가 이제 근대 말하자면은 계몽주의 이후에 17, 18세기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 또 신학 안에서는 역사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론적인 신학에서 성서를 연구하는,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성서 신학이 이제 신구약이죠. 성서 신학이 신학의 하나의 분과로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이 발전하니까 교회의 역사, 또 교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묶어서 역사신학이다 이렇게 또 가지가 하나 생겼고 분야가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실천, 예배, 또 상담, 또 목회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천신학이다. 그래서 성서신학, 역사신학, 또 원래 신학의 주류 분야였던 조직신학 혹은 교의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 이런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이것은 하나의 신학이지요. 그것이 이제 20세기까지 되다가 20세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식, 상황, 세계적인 변화, 또 기독교가 이제 서양 중심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동양의 선교가, 물론 동양의 선교는 16, 17세기부터 됐습니다만 학문적으로는 20세기 와가지고 동양 사상의 발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지고 또 제3세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상황신학이라고 얘기했던 무슨 정치신학, 또 해방신학, 또 여성신학, 또 생태신학 이런 이제 얘기들은 오늘날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가르쳐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예술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서양에서는 이제 신학적 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예술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이 이렇게 신학의 한 이름으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가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조직신학, 교의학이고요. 이것을 하다가 예술 분야, 또 심리적인 사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분야를 예술신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고 2010년도에 예술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단행본을 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관심도 받게 되고 또 여기 예술신학 이렇게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때 흔히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정의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는 기독교 신앙을 해석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술 신학은 기독교 신앙을 심리적으로 이해하자. 기독교 신앙을 예술적으로 말하자면 표현하자. 아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심미라고 하는 말에 이제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가고 또 전통적으로 예술이 추구했던 것은 아름다움을 형태화하고 아름다움을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 오늘 첫 강의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뭐 동서양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 지성적 가치로서 진선미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선미를 얘기하는데, 아름다움은 이제 미에 해당하는 건데,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니까 이 진리, 그 다음에 선, 실천 이런 것들을 배제하거나 혹은 등한시하거나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미를 얘기하는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 추구, 기독교 신앙의 실천, 이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그 전체적인 형태를 봤더니 그 안에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처음 찾은 것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기독교 신학의 출발부터 이것은 깊이 내재해 있었고, 특별히 중세신학 안에,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안에, 이제 정교의 전통 안에 이런 어떤 미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전통들이 강하게 있었는데, 이제 근대에 와서 특별히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학은 계몽주의와 만나면서, 개신교 신학이 특별히 계몽주의와의 이런 어떤 그 접점과 만남이 굉장히 다른 가톨릭 신학이나 정교의 신학보다 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여러 가지 외부의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변증하고 이성적으로 진리를 따지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특별히 서양에서, 유럽에서 아주 가톨릭이나 정교회보다 강하다 보니까 신앙의 어떤 변증적인 그런 그 서술이 강하다 보니까 신앙의 진리를 이성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주도적이었고 앞섰고 그랬다.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반성이죠. 그런 어떤 반성 속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실천, 그것을 이제 선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전체적인, 총체적인 어떤 모습이 과연 뭘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이제 미다 혹은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 이렇게 쓰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미를 여기서는 이제 강조해야 되니까 그동안 좀 얘기를 안 했다 이거예요. 묻혀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꺼내서 앞으로 강좌 때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 그 다음에 진, 선으로서의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을 좀 전체적으로 진선미로서, 미진선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또한 예술신학의 의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첫날이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이제 신앙의 진리를 탐구하는, 소위 신학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믿음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을 전통적으로 도그마틱스, 교의학이라고 이렇게 신학 안에서는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스러운 가르침이죠. 교회의 가르침인데 교의학, 도그마틱스라고 불렀는데, 이 도그마라고 하는 말이 그 도그마티즘 이래가지고 독단주의, 독단론 뭐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그마에 대한 불신, 도그마에 대한 비평, 도그마의 독재 뭐 이런 그 공격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도그마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역기능적인 이해들이 훨씬 더 좀 지배적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좀 아쉽게 많이, 좀 섭섭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도그마가 도그마티즘이 됐다라고 하는 역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말의 그 규정, 데피니션이 있는데, 그것이 불의한 사람들이 또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정의가 많이 오염됐어요. 또는 굴절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의라고 하는 말을 버리거나 또는 뭐 다른 말로 대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의 원래의 그 정의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신학도로서 교의학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애정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리에 대한 물음은 끊임없이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 이런 거잖아요. true냐, false냐, 이거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그 논쟁과 쟁론과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뭐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역사가 지나면 그게 이단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반성과 역사적인 이제 과오도 우리가 이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신앙의 진리 물음을 집중적으로 던졌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신앙의 진리를 세우는 공과도 있지만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과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다 압니다. 어쨌든 신앙은 신앙의 진리를 얘기를 하고요. 또 신앙의 진리를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얘기를 하니까 원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수양이고 실천이고 또 삶에서 진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정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도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또 다른 종교들, 이웃 종교들을 이해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랑 안에서는 정말 어떤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신조가 말이죠. 사랑 안에서 이렇게 드러날 때는 그것이 다 비신자들도 말이죠. 또는 비종교인들도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정말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울 서신에 있듯이 그것을 이제 그 하나의 학문 분야로 이렇게 설정한 것이 저는 이제 기독교 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진리를 추구했고 또 선을 실천을 도모했고요. 모색을 했고 하면은 반드시 미에 대한 그런 어떤 추구와 모색이 분명히 신앙 안에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 이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믿음론, 사랑론에 대해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저는 관상론이다. 이렇게 이제 관상은 직관하는 건데 하나님을 직관하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그런 어떤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비지오 데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주팔자 관상을 본다 이런 상자가 아니라 그 상자는 서로 상자를 쓰더군요. 이렇게 관자에다가. 그런데 여기서 관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지오 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제 나중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신구약 성서에서 많이 나오는 말, 이 영광, 글로리라고 하는 말은 저는 신구약 성서에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로 칼로스에 해당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대신 영광이란 말이 신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름다움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biblical concept of the beauty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결론에 잠정적인 결론입니다만 학자들이 공부하면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신구약 성서가 아름다움이라는 소위 히라보의 칼로스라고 하는 말이 드물게 나오기 때문에 또는 70인역에는 그걸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다.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 윤리와 짝을 이루어서 기독교 미학이라고 하자. 그래서 기독교 교의학, 기독교 윤리, 기독교 미학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것을 이제 지성을 찾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두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 왼쪽에 있는 이 피데스가 신앙이라는 말이고요. 인텔렉툼이 언더스탠딩 혹은 인텔렉츄얼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크베렌스는 크베레레라고 하는 모색하다, 찾다, 추구하다, 묻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해를 추구하는 그래서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오른쪽에 우리 신학대학에서 교주신학 개론서로서 많이 번역서가 많이 있습니다만 많이 취급하는 다루는 그 다니엘 밀리오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책 제목이 그래서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지성적인 이해지요. 그렇게 이제 많이 그래서 이제 피데스 크베렌스 인텔렉툼이 지성을 찾는 신앙. 그 다음에 성경 안에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아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라틴어로는 피데스 카리타테 포르마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fides querens actum, acting, fides 그러니까 face working, 그러니까 face seeking action 뭐 이렇게도 옮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찾는 신앙이 fides querens pulchrum, pulchrum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face seeking beauty, 아름다움을 모색하고 찾고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하는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그 face seeking understanding이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이 이제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으로 번역이 됐고 이것이 이 조직신학 개론으로 많이 사용이 되면서 학교에 신학교에서 많이 사용이 되면서 주로 신앙을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제 추세가 일반적으로 뭐 신학대학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교리를 배울 때나 그렇죠? 또는 성경을 이해할 때나 성경을 교회 안에서 할 때나 막 되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론하고 또 강의하고 또 설교하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반성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 제가 이것은 3년도에 낸 책인데요. 이런 반성 때문에 이제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해보자 해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 착상이 와가지고 이건 밑에 이제 fides querens pulchrum 이래가지고 아름다움을 찾는 신앙인데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을 정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2010년도에 예술신학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공부하면서 2년 전 2018년도에 이제 기독교 미학의 향연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줄곧 계속 공부하면서 또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좀 그 지경을 말하자면 넓혀갔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성경적인 토대가 있느냐 할 때 시편을 많이 묵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많이 신자들이 좋아하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저는 시편을 150편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시편은 주님의 율법 혹은 계명 혹은 뭐 율례 이런 말로 이제 많이 말씀 이런 말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주님의 그런 율법을 이해하고 또 지키는 그러니까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고 지키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태도가 있다. 더 앞선, 더 근원적인, 더 그 어떤 뿌리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신비적인 관계를, 신비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보이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뭐 죄인의 자리에 가지 않고 하는 그 말씀이 시편 1편 1절이잖아요. 근데 2절을 보면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말씀을 이해한다. 말씀을 실천한다가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적인 미학적인 용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9편에도 봐도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다. 여기 탐스럽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뭐 사과나 뭐 오렌지를 먹는 것처럼 뭐 시큼하다, 달콤하다, 향긋하다 이것도 아닌데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면은 이 성경에서 원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심미적인 관계가 뭐냐 도대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자들한테 가끔 한번 묻습니다. 또 젊은이들한테 묻는데 주님의 말씀을 먹고 달콤하게 맛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 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기도 하고 반문하는 이유는 저 자신도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달콤하다. 그리고 남들도 다른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됐다. 뭐 깨달음이 왔다. 이런 말도 하지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스위트해. 너무너무 달콤해. 뭐 이런 그 인지작용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9편이 176절인가요? 까지 있는 가장 긴 그 시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개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그것만 깊이 생각하고 다른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온종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을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좋아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온종일 깊이 잊지 못하거든요. 정말 연인처럼, 사랑하는 자식처럼 사랑스러우니까 온종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도 지루하지 않고 그래도 또 시간이 부족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느끼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저 스스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술신학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어떻게 이런 말씀의 어떤 근원적인 원초적인,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 하는 것들을 그동안 주로 많이 해왔는데 정말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 예술 신학의 어떤 출발로, 단초로, 말하자면 실마리로 이렇게 성경적인 근원에서 찾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사설을 서당에서 배우는데요. 논어의 서론에 보면은 주희가 쓴 그 긴 서설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서설 마지막 부분에 이 주희의 스승이신 정희 그 스승의 그 인용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논어를 읽고 나서 전혀 아무런 일이 없는 자, 전현무사자, 아무런 일이 없는 자도 있으며, 또 어떤 자는 읽고 나서 그 중에 한두 구절을 깨닫고 기뻐한다. 희자, 기쁠 희자. 한두 구절을 읽고 참 기쁘다. 근데 또 어떤 자는 읽고 나서 참으로 배움을 즐기는 경지에 오르는 자도 있다. 호지자. 이게 즐기는 경지를, 즐기는 것을 말하자면 아는, 깨닫는 그런 경지에 오르는 자도 있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그런데 어떤 이는 읽고 나서 곧바로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춤을 추고 기뻐 발을 구르는 자도 있다. 지규, 부지, 수지, 무지, 족지, 도지 자도 있다.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말씀이 좋아가지고 손으로 춤을 추고 막 기뻐 발을 구르고, 그러니까 논어를 읽으면서도 그런 경지에 한 번쯤은 맛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바꿔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경험이 깊게 있었나. 뭐 과거에 정말 기쁘게 한 두 번째쯤 즐기는 경지, 그건 한두 구절을 읽고 기뻐하는 경지, 뭐 그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경지, 정말 손으로 일어나서 손으로 춤을 추고 발을 동동 구르고 휘뻐서 거기 뭐 미치는 거죠. 빠져서 이런 경지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화가가 이 서리를 맞은 장미 한 송이를 그냥 많은 아름다운 대상 중에 이것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특별히 서리 맞은 그 장미꽃이라서 장미꽃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름답고 또 종류도 많고, 근데 빨간 장미가 가장 또 아주 독특하게 인상적인데, 거기에 이렇게 서리까지 내려서 아주 가슴을 아주 강하게 마음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심미적인 거잖아요. 심미적인 반응인데,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또는 원의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를 때 어떤 종자고 또 뭐 몇 년생이고 또 어떻게 길러야 잘 크고 뭐 이런 어떤 그 과학적인 관찰을 또는 생물적인 관찰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것과 달리 우리는 이것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꽃을 보면서 꽃이 참 좋다, 아름답다, 정말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18세기에 바움가르텐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미학이라고 하는 말이요. 근데 이제 칸트도 그 판단력 비판에서
아름다움이 뭐냐? 우리가 어떨 때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그래도 한번 그 정의를 좀 우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아름답다, 이것은 아름답지 않아, 혹은 추하다, 혹은 혐오감을 일으켜, 이런 어떤 것이 이제 판별이죠.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식하기 위하여 그 표상을 지성을 통하여 객체에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장미꽃을 보면서 대부분 원예업자라든가 생물학자들은 그 대상을, 표상을 지성을 통해서 객체에 관찰시키면서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지식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 지식, 빨간색이다, 또는 노랑 장비도 있다, 또는 몇 년생이다, 이런 여러 등등의, 또는 키는 얼마다, 이런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그 지식을 얻는데, 그 표상을 구상력, 아마도 지성과 되어 있는 구상력을 통하여 주관의 쾌감과 불쾌감의 감정에 관련시키는 것이, 이게 이제 미적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지성과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을 보고 내 감정이 어떤 만족감을, 쾌감을 느끼느냐, 아니면은 좀 불만족, 이건 좀 싫어, 우리가 쓰레기를 보면서 좋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쓰레기를 보면 딱 불쾌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 느낌이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을 이제 칸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 판단이 아니라, 인식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제 증가시킬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식 판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논리적이 아니라 심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심리적이라 함은 그 규정 근거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판단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주관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취미는 다시 말해서 취향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칸트가 공통감과 공감대, 우리가 요즘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 취미는 다르지만 공감대가 형성해야 사회가 정말 따뜻하고 평화롭고 조화롭게 형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공감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위 커먼 센스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커먼 센스를 공감이라고 번역을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감정이 대단히 주관적이지만 또 공동체가 모여서는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의미에서 주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칸트가 얘기를 한 거고요. 소크라테스부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대히피아스에서 얘기를 하고, 또 향연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것, 풀크룸이란 무엇이고, 그 아름다움, 앞에는 이제 그 독일어로는 das Schöne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은 추상명사로 Schönhei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던데, 하여튼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물으면서, 우리를 끌어당겨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 되게 한 것은 대관절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것이 잠정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또 그 대상과 하나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서는 얘기를 아주 깊은 의미에서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다. 하나님과 일치하고 싶다. 거기까지 도달하고 싶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일치하고 싶다. 하나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뭘까라고 이제 묻는 거지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은 그것들, 대상들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과 우아함이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은 아름다움의 힘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서 이제 우리를 자관 끌어당기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우아함이다. 여기 아름다움과 우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모자이크죠. 모자이크 성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태리의 수도를 한 90년, 100년 정도 했던 이탈리아 동부에 있는 라벤나 성당의 벽화에 있는 그 승리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판토크라토라고 얘기하는 승리자 그리스도를 거기에 그려진 그 모자이크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승리하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눈을 다 감고 있는 게 보통인데,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소위 그 발로는 두 발로는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그 사탄과 마귀와 인간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알려진 사자와 뱀 혹은 구랭이 같은 뱀을 이제 그 사탄의 세력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극복하신 거죠. 그래서 양발로 밟고 있고요. 밟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손에는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있고 왼손에는 복음을 들고 있는데, 거기 복음서에 이제 그 에고숨 비아 베리타스 앳 비타라고 하는 그 에고숨 비아 베리타스 앳 비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인데, 이 성화를 그 펠리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사가 있는데, 그 교회사의 책을 보면서 이 성화를 원래 길을 아름다운 것, 미로 해석을 했고요. 또 진리는 진리고요. 또 생명을 선으로 해석했다. 이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미, 진, 선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미와 진과 선을 얘기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와 그 다음에 진리와 그 다음에 선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읽고 이거 너무나 잘 됐다. 이것을 진선미, 예수 그리스도의 진선미의 그 구절로 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저는 이제 참 선한 생명의 길 이렇게 바꾸면서 참 선한 아름다움이다. 우리 예술 신학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신앙의 참 선한 궁극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고백록에 좀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요. 고백록의 10권을 보면은 어거스틴이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가 나옵니다. 그렇게도 오래되셨지만 동시에 그렇게도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시는 당신을 나는 너무 늦게야 사랑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초기에 마니교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네오플라토니즘에 빠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그 회심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 늦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그것이 너무 오래됐지만 그러나 아름다움을 만날 때 그것은 끊임없는 새로움이다. 새로운 아름다움이다. 오래된 하나님이지만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지금 만난 것처럼 오늘 만난 것처럼 새로움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사물이 늙질 않아. 사람이 늙진 않아. 나이를 먹지 않아.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아름다움이다. 그 다음에 당신이 내 안에 계셨건만, 이건 조금 그냥 읽어나가겠습니다. 나는 나 밖에 나와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흉하게 되어버린 나 자신은 당신이 아름답게 만드신 피조물 속으로 거꾸로 떨어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셨건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 마음 안에 계신데 그동안 내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피조물 속에 거꾸로 떨어져 들어가서 거기에 탐닉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얘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피조물들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나를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아름다움에 빠지고 취할 때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 모든 인간이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 피조물의 아름다움도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은 거다. 우리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움 자체, 아름다운 근원이고 진리 자체이고 진리의 근원이듯이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자체이고 아름다움의 근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당신은 부르고 소리질러 귀머거리가 된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빛을 나에게 번쩍 비추사 내 눈의 어두움을 쫓아버렸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향기를 내 주위에 뿜기셨을 때 나는 그 향기를 맡고서 당신을 더욱 갈망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맛보고서는 이제 당신의 굶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당신이 나를 한번 만져주심에 나는 당신의 평화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글을 감각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서 또 보면서 요 구절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동안에는 지성적으로 실성적으로만 했다가 여기 보면은 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귀, 청각, 그리고 눈의 어두움을 쫓아버리셨다. 시각, 그 다음에 당신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 후각, 그리고 당신을 맛본다. 하나님을 맛본다. 미각,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신이 나를 한번 만져주심에 촉각, 타치하는 것, 촉각.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하는 몸의 오감이 다 나옵니다. 저는 학부 때나 대학원 때 그리고 학위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진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읽긴 읽었을지 모르지만 의식적으로 그것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감을 다 사용해서 표현을 해도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거 어거스틴의 고백은 우리 신학도들이 얼마나 많이 권장하고 읽는 건데 야 하나님을 맛봐라. 또 하나님을 만져봐라. 하나님을 만져봐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보라는 얘기, 또 말씀의 향기까지도 얘기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이해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오감 중에 말씀을 듣는 이 청각만 발달시켜서 다른 오감의 이런 풍성한 다양성, 다채로움을 좀 죽이지 않았나. 심지어는 오감, 감각 얘기하면 그것은 그 유혹에 빠지는 어떤 그 유혹으로 빠질 수 있는 어떤 몸의 어떤 그 불경한 수단이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이런 그 몸의 오감을 유비로 사용을 했지만 나중에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영적 감각이라는 그 주제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그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적인 오감, 감각을 변형해서 하나님을 다채롭게 느끼고 접근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다채로운 그러니까 감각을 얘기하면 생생해지거든요. 그렇죠? 감각을 얘기하자면 다채롭기도 하지만 생생한 그런 느낌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성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중세 고딕 그 성당에 나오는 장미창,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우리가 이제 장미창이라고 그럽니다만, 하나님을 육안으로 직접적으로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유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교회의 아름다움 또는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모 마리아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성모에 대한 상징이 장미거든요. 그래서 장미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그냥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은 이것으로 가득 채워 있다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안 듣고 이것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것만 보다 나올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처음 이렇게 그 이미지를만 봐도 이런 어떤 감각을 느낍니다. 근데 실제로 고딕 성당에 들어가서 정말
하염없이 그 장미창들을 또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쳐다보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믿고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유비 때문에 제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우리 20세기의 최대의 개신교 신학자라고 하는 가을 발트의 그 교회교의학 2권을 실론 부분을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저도 너무 좋아서 이 구절에 오랫동안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학은 가장 아름다운 학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학은 전체로서 또 신학을 부분적으로 볼 때나 부분의 연관성 속에서 볼 때나, 그러니까 신학을 되게 옛날에는 전체로 봤는데 아까 초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신학이 이제 분과 학문으로 나눠지고 또 주제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생태신학이니 정치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여성신학이 이렇게 나눠질 때에 그런 그 부분적으로 보거나 또는 부분의 연관성 속에서 볼 때나 신학의 내용과 또 방법으로 볼 때나 신학의 과제를 바르게 보고 파악한다면 뭐 이렇게 서양 신학자들은 좀 전제가 길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신학은 본래 아름다운 학문이다. 예술 분야도 아닌데 신학이 그렇잖아요. 뭐 파인 아트도 아니고 무슨 건축이나 음악이나 미술도 아닌데 어떻게 신학이 아름다운 학문이냐. 그런데 아름다운 학문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조용히 여기 이제 독일어로 보면 우리들 안에서 조용히 좀 고요하게 얘기를 해보자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조용히 말하는데 신학은 모든 학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학문들 중에 신학은 가장 아름다운 학문인데 왜 그러냐면은 모든 학문은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학은 피지스 물리가 대상인 거고 생물은 비오스 생명이 대상인 거고 지질은 우리 국토 지질이 대상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바르트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움 자체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학은 아름다운 학문이고 그리고 die schönste Wissenschaft aller Wissenschaften 그러니까 모든 학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학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우리 또 재밌어서 논어가 재밌어서 이게 그 예술신학, 예술적인 사고와 연관되는 것 같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도를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 이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해서 우리 지지자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우리는 지식을 참 많이 가르쳐요. 지지자 아는 거.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어린이들이 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때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호지자의 단계인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선생이 시켜서 부모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는 게 좋아지는 거죠. 그런 단계가 호지자. 그래서 그 지지자보다는 호지자, 지식을 좋아하는 자가 낫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자께서는 좋아하는 단계보다도 더 높은 단계가 뭐냐면 그것은 즐거워하는 자다. 낙지자다. 지식을 가장 즐거워하는 자. 아마 신학이 모든 학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학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낙지자의 단계에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라. 벌써 찬송가 안에는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지자의 단계를 이미 우리 그 신앙생활 안에 있고 그것을 저는 이제 예술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구체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보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자. 시편 27편 4절을 참 저는 좋아하게 됐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여호와의 집에 살 수도 없고, 여호와의 집에 갔다가 빨리, 교회에 갔다가 빨리 나오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또는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또는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욥기에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 욥기 19장에 나오고요.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근데 그 앞에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이라도, 욥이 살갗이 다 썩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또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그것도 좋으니 내가 하나님을 직접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욥기 38장부터 욥에 대한 변론이 나오고 41장, 42장에 정말 욥이 돌아서는 그런 어떤 욥의 시각이 바뀌는 그런 단계가 나오는데, 여기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비지오 데이라고 하는, 비전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기도 이제 나오고요. 논리, 진리를 추구하는 논리는 다투는 사실들의 세계인데, 그거보다는 존재의 진실이 깃드는 세계가 더 크고, 도의 세계가 더 크고, 또 존재의 진실이 깃드는 세계보다 존재의 감각과 감흥하는 세계가 더 깊고 높고, 그리고 그래서 신앙의 진리와 신앙의 실천은 신앙의 아름다움에 대한 즐거움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그것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말로 좀 정리를 해 봅니다. 정리를 해 보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이요, 듣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다, 또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예술 신학의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타다,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썼습니다.